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영광이 뭘까요?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영광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것도 하나님이 때에 허락하시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 침대, 다이아몬드로 다닌 침대를 만들고 잔다 한들 만약에 잠이 하나도 안 오고 등가죽만 아프고 몸은 엄청나게 아프고 그러면 그 행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설령 그냥 돗자리 하나에다가 그냥 자도 한잠이 막 잠들자마자 그냥 깰 때까지 그냥 막 그냥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몸이 개운하면 그게 오히려 행복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저는 오늘 조금 아까 제가 어저께 치유 사역을 좀 했는데 한 전도사가 제가 어제 어떤 날인지 확인하느냐고 차원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고개가 획 들어가. 하더니 나를 못 찾아와. 그래서 이게 죄가 많이 졌네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저기 안에비다 했더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지금 치유가 어떻게 됐는가를 묻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지금 이런 데 아픈 게 지금 여기 똘에 지금 이게 막 여기 똘에 이것을 막 당겨 가지고 지금 이 정상으로 이걸 바꿔 놓치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돈을 또 이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둘이 저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막 그를 치유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춤을 이렇게 속사람이지 저희가요 상당히 스트레칭을 시키고 이 저기 한 데를 막 풀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춤을 추는 것 같지만 남들 하기야 이렇게 흔들리게 춤같이 이렇게 배웠지. 근데 이게 지금 주님이 이게 자기 의지가 들어가면 이건 워십이지요. 근데 어떤 내가 지금 몸이 풀어지는데 내가 어떤 동작을 해야 풀어지는지 나는 몰라. 근데 주님은 아셔.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방법으로 내 영혼을 이렇게 박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많이 행하시지만 또 그렇게도 또 치유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좋게 앞으로 다루들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 여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충성해야 하고 시간도 없는데 물질도 내야 하고 섬기야 하고 더러운 소리 들어야 하고 막 그냥 개 같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막 수없이 어떤 때는 때려치고 싶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좋게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을 때 비교한다면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대. 비교할 수가 없대. 로마서 8장 30절 뭐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세 전에 택했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여러분 시편 139장 16절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책으로 얘는 나가서 이제 서모세 목사에서 훈련받고 영예사역을 하고 치유사역자가 되고 이게 지금 책으로 기재가 돼 있대. 그러니까 이게 대본이야 나의. 근데 이대로 내가 살으면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데 이걸 내가 거부하기 시작하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청함이 여러분이 만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책으로 기재가 됐대.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랍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이렇게 학부모가 지나가요. 근데 남의 자식이 뭘 한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죠. 자기 자식이 막 똥을 갖고 논다든가 뭘 저기를 한다면 이놈아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지금 하나님은 택한 자,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복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거야. 우리는 항상 본전이 있거든요. 본전. 믿기 전에 그것부터 좀 나아야 한다 이거야. 근데 주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은요, 절침이 여러분을 택할 때는, 무조건 콜링할 때는 작은 기도도 막 들어줘. 근데 주님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선상에서 복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탄의 어떻게 보면 노예로다니 지금 삶이 시작됐고 그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내 생각이야. 근데 이걸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육을 죽여야죠. 그래서 주님이 택한 사람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래서 두더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막 때리듯이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때린 다음에 가루를 내서 육의 욕망에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될 삶으로 바꾸야만이 영원선상에 그 복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나의 안전한 게 뭡니까? 물질, 인프라, 배경, 본토 친척 아비지. 이거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가 늘 의지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끌고 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없는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런데 늘 항상 내가 이 땅에 내가 의지하고 싶고 갖고 이 세상 돈명의 권력 여기에 나를 보호를 받고 싶은 거야,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려. 철저하게. 어떤 사람? 택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쓸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어떻게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늘 어찌기 영의 부모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었는데 나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아들인가 딸인가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살짝 죄를 접어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징계가 오느냐 이거야. 여러분, 제가 정말 몇 번 당했어요. 우리 이렇지요. 애들이 난로 옆에 위험한 데다 가려가면 부모님이 야 이놈아 손을 딱 잡아줘. 한번 대봐. 그러면 막 얘가 도망가죠. 그렇듯이 주님께서 지금 제가 이 징계를 받아보니까
그 재진 그 장소에다가 징계를 내려줘요. 근데 그게 어느 때냐? 그날이에요. 오늘 와요. 손이 잘못하면 손으로, 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다 탁 여기를 부딪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다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누워서 단잠을 자는데 공이 날라오는 게 발을 팍 잡으니까 벽을 차버린 거예요. 입으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혀가 말려 들어가서 땡겨가지고 헤이 야이시여 이카야. 지금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징계의 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줄을 몰라. 시편 119장 120절에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내가 두려워하며 떨며 내가 또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왜? 확실하게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 누가 만나? 그래도 여기 영에 온 사람, 영의 세계에 온 사람들이. 영의 세계.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택함 받고 내가 의롭게 하는 게 뭐야? 하나님 지금 말씀을 먹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마침내 뭐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 영광.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네 될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해요. 영광.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아들도 너희 애들에게 주었거늘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저 사람 보긴 사람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예수님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야고보서 4장 5절은 이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을 한대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줬어요? 네? 짝사랑만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막 구하는 게 내가 지금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져서 몸부림을 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때로는 나를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놀라운 그 순종의 법칙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랍니까?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나타냈다 이거야. 내가 지금 순종, 주님 뜻대로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뭘로 나타내야? 고난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 십자가를 피하. 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그냥 하는 거. 이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내가 그의 그 사랑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싸움도 넉넉하게 이기리라. 지금 몇 사람 보기서 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리라.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불화살이 날라와요. 근데 그 불화살은 여러분을 항상 두렵게 하는 거야. 두렵게 하는 거야. 낙심케 하는 거야. 불안케 하는 거야. 현실은 항상 두려워. 근데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현상을 바라봐. 현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마귀가 막 들어와. 그렇지, 너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그렇지, 너 지금도 아프지? 안 됐지.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약을 먹여야 되는 거야. 무슨 개뿔뛰기나 무슨 그분이 채찍에 맞아 나오. 마귀 맘을 밖에서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사람을 한 10명 이상을 치유를 해봤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은 지금 늘 이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누가 이기느냐 이거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거부하게 되고 성령은 육의 생각을 제어하게 되고 서로 이 안에서 싸우는 거야. 어떤 게 이겨?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겨. 내가 죄에 순종을 하면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성령이 장악을 하는 거야.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늘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일어나는 거야. 신앙은 이런 일반적인 모임의 예배가 삶이 예배야.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이거야.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느냐 이거야. 지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종교활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종교활동을 그토록 주님께서 질책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논은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 신앙을 못 따라가는 게 많아요. 자, 그 유대교의 안식일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그들이 유대교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예요. 근데 이제 그때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모든 것이 시혜야. 근데 어느 정도로 시혜야? 불을 떼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누르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는 것도 다 일이야. 핸드폰도 일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는데 아름다운 걸 제가 하나 찾았어요. 그들이 이 금요일 날 안식이 시작될 때 6시까지 장사들을 해요. 시장에서 장사들을 막 하다가 6시가 딱 되면 샷다를 딱 내리고 자기 팔던 물건을 바깥에다 다 내놔. 하고 어려운 사람 가져가라는 거야.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에다 다 내놔, 앞에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그걸 가져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금요일 날 6시까지 물건을 안 사. 바깥에 다 기다려. 네 아까 놓고. 그러다가 막 내놓으면 싹 실어가. 놀랐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반쪽짜리 구약만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복을 받고 어째 저렇게 대단하게 그 영광을 누리는가 봤어요. 그들은 반쪽짜리 구약을 진짜 지켜, 말씀을. 왜? 그들은 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성령님을 가졌는데 복을 못 받아.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어. 왜? 이게 어느새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 하면 말씀을 다 떠난 거야. 말씀이 떠나는 순간에 성령님도 떠나요.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성령님도 떠난다니까. 원리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말씀은 말씀이고 성령님은 영이 특별한 사람이 공유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삼위는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는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태양의 빛과 태양이 지금 농산물을 막 생산을 내듯이 이걸 같이 하는 거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뀐다면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 내가 변화가 있어야 해요.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야. 왜? 가짜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선택적 순종을 한다 이거야. 요건 아멘, 요건 노멘. 선택적 순종.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나를 저 복종시켜야 하는 거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한국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나라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작은 나라에. 근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산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의 순종과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는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먹지 않으면 마치 죽게끔 되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끔 되듯이, 내가 주님의 그 성령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반드시 병들고 죽게끔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끔 된 거야. 그 방법을 전부 다 성경에다 얘기를 한 거이다. 근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원래 성경은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야.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야. 뭘로? 치유 사역을 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데살로니가 2장 5절 주님은 뭐랍니까? 그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성령이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사도행전 2장 20절,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도 기적과 표적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더라.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증언을. 우리는 부활절 때 계란을 삶아서 나눠줌에 부활을 증거해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래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라.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막 역사를 하셨냐면, 때로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그래요.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하나님은 증명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역할 때 증명이 되느냐 이거야. 증명이 되느냐 이거야. 증명이 안 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있는 거야.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뭘로 알아겠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가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냐 이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만희를 볼 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사역을. 근데도 수십만이 몰려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그 영적인 악한 영이 그 권세를 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해. 그가 가짜인 것이 뻔해. 그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은 영원히 안 죽고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랴. 근데 제가 볼 때는 곧 죽게 생겼어. 곧 죽을 거야. 근데 10만 명이 안 죽는데야. 근데 그걸 주장하던 그가 곧 지금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근데도 그걸 믿고 아직도 안 떠나는 거야. 왜?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누가 이걸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근데 왜 믿어지죠? 귀신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 총명해지기 시작해요. 명철해지기 시작하고 모략고,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안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또한 뭡니까? 고린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이 영적인 가르침을 바울 사전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얘기한다. 옆 사람 보기 이상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말한다고. 왜? 사람의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능력으로 보이는 거래. 교회에서. 근데 안 나타나. 근데 우리나라에 40년 전에는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고. 이걸 잃어버린 거야. 왜?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고린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느니라. 이 놀라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어리석게만 보이는데, 그러나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을 하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영적인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은 옛날에는 구약이 예루살렘이 성전이었고 건물이 안에 성전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네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 지금 가슴에서 손대면 내 몸이 성전이다. 자, 주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관광버스 올라가서 아싸르비하고 막 흔들고 막 노래방에 가서 막 챔버링 흔들며 막 흔들고 막 뛰고 고스톱침에 쌌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킬 때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마귀가 힘을 쫙 잃고 막, 내가 순종할수록, 우리가 부러질 때만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 영이 막 들어와. 영이 막 강건해져. 그러면 뭐죠? 빛이 강건해지면 뭐가 되죠? 어둠이 떠나죠. 생명이 막 들어오면 뭐가 되죠? 죽음이 떠나죠. 이것이 지금 이 정비례하면서 나타나는 거야. 정비례하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에만 저기 하고 이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죠?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오감이 열리고 그분이 지금 만지심, 느끼심 이런 게 막 다 느껴져. 여러분들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근데 내가 다쳤고 죄로 말미암아 다 다친 거야 이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시편 107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네가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며 그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지금 우리 부모 때, 내 때 죄진 것들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내가 삶을 사는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어렵게 쓴 게 아니야 제가 보면. 근데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뭐 100번 했네 1000번 했네 하는데 지칠 이 쉬운 말씀이 지금대로 삶이 안 바뀌는 거야. 왜? 멸망할 자에게는 이 말씀이 가려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성령 안에 내가 온전케 되면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막 징계하시면서 막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구하세요. 나에게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 징계의 은혜를 반드시 내려달라고 하고 나를 항상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뭐라 하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 하죠? 내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없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음성을 못 듣는데 그냥 어떻게 성령님 뜻대로 살을까요? 말씀대로 살으면 돼. 말씀과 성령이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성경은 너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는 거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계속해서 이게 종교화되는 거야. 하나가 됐으면 당연히 그분의 생명이 나오야 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하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하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한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니.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니. 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합한 저기는 한 영이래. 근데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야.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방언도 하는데 레벨이 다른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나의 지정의를 끌고 갈 정도로 충만해지지 않은 거예요. 충만해. 근데 왜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끌고 갈까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못 들거든. 내가 죽어야만이 그분이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리 미랄이 결코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나니. 주님의 영이 이 땅 여기서 살아나시려면 내가 죽어야 이분이 생명이 나와. 내가 안 죽으니까 이분이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이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보화, 이 보물을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가지고 이게 살이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든 막 이 지구 저짝이 어느 은하계에는
지구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이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우리에게 이 지금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도 갖다 쓰들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깨닫들 첫째 못하게 해요. 깨닫들. 하고 눈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깨달으면 어느 것도 나를 잡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싶어.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 이거 뭐죠? 잡혀 있는 거야. 자식한테 뭔가 팍 한번 그냥 힘써서 그냥 뭐 하나 뭐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못 해주는 거야. 왜? 돈이 없어서. 너무 내가 막 저기 하는데 내가 그냥 막 뭘 일을 하고 싶은데 또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게 뭐죠? 잡힌 거야. 근데 주님 나라 안에서 내가 주님과 온전한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케 된대.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차지한대요. 깨달은 사람이. 제가 온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찾은 것뿐이야. 찾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가슴은 막 훨훨 타는 화산 같아요. 무엇로? 주님 뜻을 못 이뤄서 미치겠는 거예요. 불은 나오는데.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저랑 동질감이 안 나와. 제가 이 동지를 막 수없이 찾아요, 제가. 근데 하나도 관심이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뭐죠? 이 군대를 모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저기를 느껴져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도 인간인데 이런데 하나님 마음이야 어떡하느냐 이거야. 이 세상이 지금 다 구해놨는데 다 마귀한테 또 잡혀가니까 교회마저도 이사야더러 내가 누구를 보낼고 찾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열정이 있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왜 열정이 없는 사람 못 쓰냐면 이 길을 가는데 수많은 바울 사도가 그 여정을 잘 봐봐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막 유대인들이 잡아서 맨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막 가두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마귀하고 수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근데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러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니들 침 딱 뱉고 상대도 안 한다고. 내가 소변도 너 그 짝도 내가 보지도 않을 거라고 하고 딱 돌아서 말아버려. 그러고 없어져 버려. 근데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돌을 맞던, 톱으로 자르던, 전 재산을 뺏기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그는 세상이 가히 그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수없이 장애가 와요. 만나는 데마다 장애가 올 정도로.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만 오면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내가 거기에 주역이 되어갔다. 주역이 되어갔다. 여러분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의지를.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래 안 풀릴 수가 없어. 안 풀릴래. 오늘 간절히 부르려요. 아버지의 영광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